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원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는 주간으로 다음 주 부활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말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성도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기념하는 목요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즉 성금요일은 대부분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오락을 금하고 육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신자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절기를 따로 기념하지 않는 교단들도 고난주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절 절기는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승리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한 고뇌의 시간, 그리고 처참한 고난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그리고 처절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환호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저주와 절규로 변할 것을 다 아셨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금방 변해버릴 군중들의 배신의 태도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침묵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주간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처참한 고난 속에 담긴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는 원래 시편 118편 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외치고 있었던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는 제2의 모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환호가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왕 만세 또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은 전적으로 그 백성들은 정치적인 의미가 담긴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호를 외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와 영광을 통하여서 그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 가지로부터 종려 주일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바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메시아의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만민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무의식 가운데 예언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무의식적인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무의식적 예언을 잘 살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뒤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말인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뒤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뒤에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을 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한 왕은 꼭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는 예수님께서 그의 낮아지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평화의 왕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흔히 왕이 타는 것은 건장한 백마라고 합니다. 백마를 타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당연히 건강하고 건장한 명마인 백마를 타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장성한 힘센 나귀가 아닌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요한은 한 어린 나귀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말했습니다. 자, 나귀가 중동지방에서 어떤 동물인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나귀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귀 등에 안장이 없어도 타고 다니는 아주 친숙한 동물입니다. 이 나귀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우직한 동물입니다. 자신의 몸무게의 10배 정도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주인에게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소입니다. 소. 당시 나귀는 무엇이든지 실어 날랐습니다. 돌도 닭도 심지어는 꼭 필요한 물들도 길러 나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나귀는 주인을 위해 엄청난 그 무게의 짐을 견디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속담을 보면 욕을 할 때 가장 심한 욕이 이 나귀 같은 놈아! 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우직하게 일만 하고 좀 답답하고 요령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저 소같이 일한다고, 저 밀은 저 그렇게 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 가지밖에 모르고 한 길밖에 모르며 아무리 심한 일을 시켜도 그저 순진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데, 인간이 죄성이 무엇입니까? 좀 하찮게 보이면, 천해 보이면 그 귀중함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는 자신의 몸무게 10배 정도의 물건을 싣고 나르는 인간에게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동물, 가장 가엾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나귀의 겸손함과 충성심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귀를 정말 볼품없는, 그렇게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는데, 바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구원자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가지고 있던 그 겸손과 그 충성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가치로 세상 악한 자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은 내적인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또는 곧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그 평화의 사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망, 즉 메시아가 장차 오실 소망 중에서 평안함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오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평강, 평안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평강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 또는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구원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한 것임을 생각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그의 주되신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일이 예언의 성취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 다시 오신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현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는 알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의 곡절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고통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일이다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을 만큼 그는 영적으로 뛰어난 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그때까지 그들도 죽음이라는 공포를 넘어야 할 만큼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또 그 일들을 깨닫는 과정이 단순치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고개를 넘은 뒤에 비로소 일찍부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통하여서 그 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유익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다시 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만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전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그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랑하려고 또는 군림하려고 하시지 않으시고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며 종교적인 위세를 뽐내시거나 잘난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물로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겸손히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진심 어린 환영과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왕국까지 완전히 파멸시킬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12장 20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없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생각해내고 끼워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헬라인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실에 대한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찾아오지 않고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고 빌립을 통해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빌립과 접촉한 이유는 이 빌립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헬라어를 잘하였거나 아니면 이 고향 사람, 이 벳세다에는 헬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개인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함으로 얻게 될 영광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는 원리에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만이 그 이방인들, 그들이 참된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또 다른 제목을 갖다 붙인다면 예수님께 대한 영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환영함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몇이 그를 뵙고 경배함으로 영화롭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일들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그 일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자신이 죽음으로써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언된 그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영혼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적 희생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 만큼 그를 따르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즐겨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속건 제물은 부채를 갚거나 또는 부과된 죄값을 만족시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목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과 처참한 고난의 의미를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즉 그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음은 속죄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세 율법의 제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유일무이한 제사로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의 영적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손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생전 누리는 복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날은 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죽음에서 일어나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후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며 그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기록된 희생의 원리는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하는 신령한 희생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을 믿고 따라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자극적인 것이 자꾸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순수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를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복음계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구원을 외치며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도 누리며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친히 성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여밀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